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룩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세상을 늘 바라보며 또한 듣고 그리고 접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생각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혼돈한 세상일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 대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의 백성을 은유적으로 당신의 신부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최소한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부정한 아내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고요. 또한 창녀와 결혼하고 또 계속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녀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또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신비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가장 마음에 사무치게 그려놓은 성경이 있다면 또한 솔로몬의 아가서가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의 주제와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쪽에서 많이 해석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을 하나님의 연애시라고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4장 32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1000편 이상의 노래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모든 노래들 중에 이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아가라는 뜻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아가서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서 이 아가서만큼 다이나믹하고 로맨틱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은 별로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이걸 놓칠 경우에는 어떤 큰 슬픔이 말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상복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은 어떤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녀의 신랑이 밤 공기로 축축해진 상태로 그녀에게 와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불행하게도 신부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연인에게 반응하기보다는 밤 예식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녀의 신랑이 그녀를 부르자 그녀의 마음은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반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체하게 됩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열렬하게 그녀의 마음을 구하며 또한 문 옆에 격자 세공 사이로 손을 넣어 안으로부터 문을 열려고까지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설득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설임 끝에 신부는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신부는 마음의 후회를 가지고 신랑의 흔적을 찾아 온 거리와 성을 헤매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요. 밤을 지키는 순례꾼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매를 맞고 맙니다. 잠시의 망설임은 커다란 아픔으로 결론 지어진 한 에피소드가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아가서의 이 부분은 그의 다가오심을 외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간절한 심장의 이 박동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신부처럼 여기시는 교회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착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 없는 난로와 같은 형식주의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그 필요하지 않았다는 목록 속에는 마치 주님까지 포함된 것 같은 뉘앙스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고요, 잘 차려입은 모델들과 같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적 부유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 없었던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외적 요소가 아니라 주님조차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로 꽉 차 있었고요, 자기 만족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할애할 공간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안이 아니라 그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불꽃 없는, 즉 본질이 사라진 난로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5장에서 읽었던 그 익숙한 장면을 다시금 요한계시록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간절히 안으로 들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거절당한 신랑의 모습, 주님께서도 신부된 그의 교회를 향해 그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셨지만 문 밖에 세워두고 들어옴을 허용하지 않았던 교회, 어찌 보면 우리는 같은 모습을 다른 시대 속에서 만나고 있고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문 밖에 서서 간절히 두드린다,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전도 메시지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연인과도 같이 주님은 그의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시며 간절한 음성으로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부르고 계신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구절을 보고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모습, 위대한 모습, 죄인들을 향한 애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까? 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가서 집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린다면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따라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관여시킨다는 것은 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무언가를 다 양보해야 되는, 그래서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니되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말고 너무 깊숙이 몸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많은 것에 제한되고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족쇄에 매이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것에 너무 꽂혀가지고 예수 믿으면 즐거움 기쁨 다 사라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시는 걸까?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받아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토록 간절하게 두드리시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제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다 라고 주님은 친히 설명하셨고, 요한은 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신다면 주님은 두 가지를 목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이심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중요하고 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시는 이유,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토록 교회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경고하시면서까지 권면하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늘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시는 것,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엄중한 경고와 책망은 돌이키기를 소망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 그것이 이유라고 주님은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실 때, 두드린다 라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한두 번 두드려보고 안 열리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또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실 다양한 사건과 경험,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혹은 찬양을 통해서도 그 두드림은 늘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행위를 계속하고 계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천교회에 와서 참 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고요. 또한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에서 떠난 가정, 심령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신방을 가기 전에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대답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자녀들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대요. 예전엔 열심히 했었대요. 지금은 안 나온대요. 너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너무 쓸쓸하고 씁쓸하고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두드림을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성육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드리는 누구의 문 반드시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도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시니까.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그만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우리도 끊임없이 그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걸까? 이 홀맨 헌트, 이 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린 그림은 잘 알겠죠. 아주 중요한 성화 중에 하나니까요. 바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홀맨 헌트입니다. 그가 그 그림에 대한 첫 번째 전시회를 가졌을 때 그의 친구들이 화랑을 방문하여 그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그 그림을 살펴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언급하기를, 자네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세심하지 못한 것 같네 라고 말을 하더래요. 뭐가? 그랬더니 자네가 그린 그림의 문에는 손잡이가 없네, 혹시 빠뜨린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헌트가 말했답니다.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네 라고요. 이 대화에는 화가가 오늘 본문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라는 메시지죠. 주님은 강압적으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요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게 교제거든요. 여러분, 교제는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내서 그 관계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우러짐과 아름다움, 그게 교제거든요. 주님은요,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토록 소망하시기에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의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주님의 요구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미지근하다 라는 단어의 상응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요구이심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 형식과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올라 주변의 따뜻함과 난로 본연의 역할을 그 안에 불이 타올라야만 난로가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음성은 야, 교회 일 좀 더 열심히 해 라는 측면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요구이신 거예요. 난로는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죠. 불이 사라지면 난로는 덩그러니 누구인가에겐 거추장스럽고 보기 흉한 그런 흉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본질이 사라진 교회, 세상에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 그 주변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교통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본질이 사라진 교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 그 난로에 불꽃이 타올라 따뜻함을 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난로를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죠.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목적, 그 의미를 분명히 붙들 때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따뜻함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그 본질을 회복하라.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과 따뜻함을 주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요청받은 회개의 제목이 무엇일까? 라오디게아 모습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답이 보입니다. 주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사라지고 이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처럼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모델처럼 옷을 입고 다니기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착각에 대한 회개,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빠져있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회개 요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델처럼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은 잘난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벌거벗었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셨거든요. 그걸 분명히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 이것이 바로 회개를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래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허치와 사용으로 사치로 두르고 있었던 내 의복을 주님은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처럼 다인 줄 알고 달려가는 내 안목을 여셔서 무엇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요구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수준으로부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을 잘 끝내고 가셨을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고 계신 약속인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이고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살 거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몸이 회복되자 신이 난 부인은요 퇴원도 미루고 성형외과로 가서 얼굴을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야, 40년을 화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퇴원하는 날 부인은 그만 병원 앞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아요. 너무 황당한 부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40년 더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네가 개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얼굴이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근데 참 읊은 얘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일까?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세 가지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다시 돌아갈 이 모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보좌에 함께 앉히면서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그러면은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길을 물었어요. 혹시 우리는 불꽃 없는 난로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감으로 두르고 살면서 세상의 모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길을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길 원합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못 쫓아가 안달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상의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라 인정받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찾고 이 길을 향해 우리 믿음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시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답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못 쫓아가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두르지 못해서 마음이 아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처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로 세상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